한 번 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고 오면 당장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판단만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누구에게 이제 잘못 가르쳤으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알았으니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다른 이제 그 바리새인들처럼 더 극성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았으면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내가 굴복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오전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더욱더 못 박을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강해를 통해서 그 한 절을 통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의 표현이 그냥 성경만 찾다 보니까 그냥 성경이 이렇구나라고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뭔가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알고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사실상 원래 기본적인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참석을 안 하면서 집에서 그냥 들을 것만 듣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고 참석하고 듣고 그래야 돼요. 지식만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다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이 내 삶에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장막절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자마자 또 반문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제 20절까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듣도 못했던, 보도 못했던,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이것저것 막 선생 노릇하고 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와 또 예수님이 그토록 자주 언급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도대체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살펴볼 것인데요. 10장 24절 가서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시시때때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이들이 이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해 줬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늘 증언을 하고 계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것.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여기서 주님께 이들이 이제 반론을 펼쳤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인일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지 않습니까? 같이 왔던 바리새인들은 아니죠. 다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시자마자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하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증인이 없는 증언은 효력이 없고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요한복음 5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은 도대체 뭐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자기를 증언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이미 우리 앞에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자신 안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자신을 증언해도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에 따라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날이 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 달리 또 죄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있어서 전혀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 율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율법으로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일에서든지. 그래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3절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디 가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참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음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오히려 더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정확히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으셨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또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특히 철학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거죠. 철학가에 들어가 보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가? 주로 논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철학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만 던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질문에는 그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이제 철학의 이제 단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랑 다른 거죠. 사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일부분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 속에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누가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일부분만 아는 거지 그 외에 계시되지 않은 거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관찰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아? 그 정도 되면 또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집 피우고 끝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겠죠. 전도서 8장 17절 보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어때요? 알아낼 수 없음을 지금 지혜가 아주 그냥 충만한 솔로몬도 알아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다 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점으로 이제 근거를 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어디에 계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며 또 어디로 가실지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죠. 누구에게 배운 것이겠습니까? 깨달은 건가요? 스스로 터득한 건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지금 제자들도 역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서두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식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지고 아이들처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모를 보고 듣고 결과를 본 후에 판단하죠.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대화 가운데 그 애기 드럼 치는 거 모르고 드럼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대단하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 자기 경험과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사람들은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속 중심 마음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성경을 들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는 가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듯이 우리 역시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인과 동기를 더 중시하고 주님처럼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가 읽은 그 15절에 저렇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판단력이 없어서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처럼 육체를 따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또 육체로 겉모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겉모양으로.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모순처럼 헷갈리는 부분이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다른 구절 가면은 판단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일단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판단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또 정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모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이름 물어보는 호구조사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런 호구조사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 막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게 되어지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저 사람이 막 대학 교수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막 갑자기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역 국회의원이 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대단히 높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막 전현직 사장이나 공무원이나 의사 같은 사람이 막 교회 오면은 막 예를 갖추고 여기 앉으세요 막 그렇게 막 상석을 올리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그런 사람 보면 이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 옷도 허름하게 입고 막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있다가 막 한편적으로 막 좋은 말을 좀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좀 믿음 있는 사람 같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서로 너희끼리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율법을 판단한 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죄인이죠.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겉모양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외모나 직업이나 또 학력이나 가문 등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누가복음 5장 12장 5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양면성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 이 말씀했으면 다른 쪽에서도 뭔가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장 57절 시작. 참으로 못 찾으셨어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가보셔야 돼요. 자,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지 세상에 속한 일인지 성경적인지 아니면 마귀적인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올바른 판단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판단의 기준, 우선순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가, 굉장히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세상의 것도 오전에도 말씀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성경과 비교해 봐서.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고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부정한 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 다 예전에 공부하셨지만은 학교에 가보면 창조론 가르칩니까? 진화론 가르칩니까? 그럼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진화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명백하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을 영적 진리에, 원리에다가 딱 접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다 보면 둔갑하는 거잖아요. 둔갑.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 보면은 둔갑 뿅하고 막 여우 나오잖아요. 12, 뭐 꼬리가 막 12개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둔갑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둔갑해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교회가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물든 그런 교회.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세상에 물든 교회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물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사물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이해해야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가치관이고 바른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경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술에 대해서든 정치에 대해서든 돈에 대해서든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심리학자가 이랬더라, 유명한 박사들이 이랬더라, 전혀 우리는 거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복은 같습니까? 다르죠. 세상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면 되는, 오늘날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성경이 말하는 이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의 판단을 최종 권위로, 자 여기 보세요. 최종 권위. 이런 질문 우리가 좀 던져야 돼요. 당신의 최종 권위는 뭡니까? 최종 권위라는 말이, 단어를 이해하시나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통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최종 권위라고 하고 누가 이랬더라고 해버린다면 그건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의 최종 권위는 뭡니까? 그렇죠. 세상이나 다른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의 최종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일요일만 듣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때로는 또 다른 시간에, 교주 시간에도 열심히 본인 스스로가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뭐 인터넷 문화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종 권위가 어디여야 하는가? 항상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된다? 성경에다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리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찾는 사람들. 사랑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희생한다고요? 진리를.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진리가 중요합니까? 그럼 사랑 없어도 돼요 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진리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죠. 이제 그게 이제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그게 참 사랑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진리가 없이 가족이 뭐 서로 사랑한다? 그럼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것처럼 진리가 희생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안, 화평은 참 평화가 사실 아니죠. 진리 안에서 평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만은 만약 진리가 배제된 그런 화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분리, 다툼, 분란,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리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판단이고 영적인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거기에만 두다 보니까 엉뚱한 말들을 간혹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을 이제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동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뒤가 사실 안 맞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망치는 거거든요. 혼을 하나 구해오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장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주님 자신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옳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혼자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혼자였을까요? 혼자이실까요? 지금 그만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계셔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시면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창세전서부터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자, 읽어봅니다.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영원히 이거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결코 떨어진 적,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또한 믿는 거라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죠. 주님을 보는 것은 또 누구를 보는 거다? 네,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11절만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것도 못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표적들을 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금방 누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십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일신 사상밖에 없는데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믿고 온 사실을 그들은 믿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구절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별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영적 지식은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간혹 이제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누가 질문을 던졌는데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냥 그 말씀 믿으면 된다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금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이런 창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안 믿어. 지금 이때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심지어 시청각 교육으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줘야 그게 옳은 것이지. 이게 성경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력을 가지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믿어질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튼 16절에 주님께서 그 판단은 참되다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계속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자기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증언하고 계시나 다른 데서 또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 우리가 증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팩트.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앞에 공부했던 거지만 보세요. 뭐가 증언하고 있는가? 자, 증거 구절들을 제가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아버지도 증언하고 계시는데 또 뭐가 증언하고 있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 뭐가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언도 있고 성경의 증언도 있고 또 이게 단가야 또 있어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그 말씀도 그렇죠.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누가 증언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증언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 하나님 계시죠. 또 성령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5장 26, 27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자, 성령님도 어떻게 하셔요? 증언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그러니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을 다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여기가 끝일까요? 그 다음 또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믿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누가 또 함께 있었던 거죠? 이 말씀대로 바울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역시 우리의 증언이시다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이 증언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듯이 주님 역시 우리의 삶을 증언하는 증인이시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비난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증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성경이,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솔로가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외톨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오늘 본문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통해서 그 정체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책 잡아가지고 잡아 가두려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주님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아니, 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만 50번 넘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읽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 주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수십 차례 이런 선포를 해주셨음에도 이들은 믿기 싫은 거죠. 이 질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입으로 대답해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야, 너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냐?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이 누구를 아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목적이 있잖아요. 초점이, 핵심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이들은 자꾸 질문을 던지잖아요. 믿기 싫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8장 20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긴 했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지금 어디 옆에? 성전 보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 그게 어떤 헌금함, 연보계가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연보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면 그걸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연보암 맞은편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연보암에 돈을 넣는 장면도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 손길들 유념해서 이렇게 주님을 보신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저 뒤에도 헌금함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뭐 성전에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셔요. 왜? 무엇을 보시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속 주신 마음을 보시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마음이 잘못되면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액수가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이제 앞에 계시니까 이재한 명전님께서 갑자기 1억을 했어. 저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돈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이재환 형제님의 속주시 마음. 뭐 이 김종현 형제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은 거기에 두고 계시는 거죠. 속중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자, 부유한 자들이 많이 넣네요.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토를 넣으니라. 엽전 두냥,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렙돈, 2렙돈이죠. 근데 누가 더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이 가난한 과부. 부유한 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산 거잖아요. 있는 것 중. 근데 이 과부는 다 드린 거잖아요. 자기의 거 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연복의 옆에서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마는 아무도 주님을 잡지 못한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방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 적절하게 주님께서는 그 때를 이루시는 거죠. 예, 이 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때, 그분의 때, 정하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것을 뭐 그냥 시류 흘러가는 뭐 그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때를 아는 것은 사실 지혜가 아닙니까? 성경에 유대인들도 때를 알긴 했어요. 먹구름이 왔어. 그러면 어떨 것이라고.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 건 알아. 근데 시대의 표정을 몰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때인지 모르는 현실을 주님께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그 정하신 때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5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징계와 심판도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시작. 24장 15절 시작.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야, 주님이 징계하시니까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정하신 때가. 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날까지 이제 그 다음날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하신 때까지 역병을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한 시간일 수도 있고 뭐 10시간일 수도 있고 뭐 수십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징계하고 심판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징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 때로는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오늘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지나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 징계를. 왜? 이미 그 때까지,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읽었지 않습니까? 정하신 때까지 역병이 있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정하신 때까지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허구한 날 마냥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고 이겨내고,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빨리 깨달으면. 늦게까지 고집 피우고 그러면 그 때가, 정하신 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몰라요. 두 번째로 시편 102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런 것 다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서 급한 마음에 빨리 안 된다고 번개불에 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102편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니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곧 참으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나이다. 호의를 베푸실 때, 그 정하신 때가 이르렀대잖아요.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공의를 베푸실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주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물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고 또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다니엘서 8장 19절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환란이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 시작.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하신 때에 그 끝이 임하실 것이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데, 정하신 때 그 끝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건 이제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환란에서도 정하신 때가 있죠. 끝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이거 언제까지야 막 괴롭잖아요. 근데 알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확한 때와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든 모르지만 마냥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면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있음을 알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고난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육신에 이끌려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께서 병하신 때까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이거는 바벨탑 사건을 좀 언급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 원래는 한 혈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리가 되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17장 26절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멘. 원래 하나였었는데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주에 무엇이 생겼어요? 경계. 지금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나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그때 정하신 때, 그분의 때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때가 이미 오래전에 지났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은 거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농산을 지으면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확하는데도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수확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물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들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심어서 악한 것을 거두면 안 되죠.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디모데전서 2장 6절, 어떤 정하신 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자, 복음 전파하는 것도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이런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년 만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진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이 우리 교회가 휴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하면 끝나는 거죠. 물론 환난 기간 동안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딱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도 정하신 때가 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낮추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하신 시간 때가 되어지면 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토록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정하신 때 높여주시긴 하는데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 처음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처음에 서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식이 들어가면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낮아진 상태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말씀대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 정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천일왕국 때도 또 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보상도 해주시고, 물론 선한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육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우리는 영원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막 우러러 보는 거죠. 우러러 본단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믿음 잃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증언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성경도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많은 부분의 일들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증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